아침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라.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말씀하시옵소서. 시간도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날도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결시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부여하며 이 땅의 가난한 자들 부욕해 하는 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수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자, 행선이 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자, 27장에서도 28장 토요일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로 가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데, 자, 27장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아 묻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도메린이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리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암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아시아시에서 가깝더라. 날날이 올려 김스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예, 자,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 오늘서부터 이제 토요일날 사도행전 27장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 예, 두 가지만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1절에 첫째 묵상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요구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이달리아로 가서, 그렇죠? 바울의 지금 행선지는 이달리아 로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선지가 분명하죠. 내가 새벽 기도 간다니까 그냥 뭐 어저께 늦게 자도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여러분도 뭘 했든지 하여튼 그건 다 끝내고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이달리아로 간다. 예, 지금 이달리아로 가는 것은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는 건 더 중요한 것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려고. 예, 그렇죠? 일어나는 게 목표라죠. 일어나는 뭘 한다는 거죠. 뭘 해서 뭘 이루겠다는 목표지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가면서도 여러 일들이 만나죠. 뭐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호송 책임자로 이제 앞서게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거가 또 같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또 같이 승선해서 같이 있는 일도 든든한 일이고, 또 율리오가 3절에 보니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 가는 데마다 이제 만나도록 이렇게 퍼미션을 주고 좋은 일도 있고 여러 일도 있고, 그 일뿐만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으죠.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떠나가다 맞바람을 피하여서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여러분 배 타보신 분들 알잖아요. 배가 쉽지 않죠. 예. 뭐 무슨 뭐 화선이 모르지만 이 무슨 뭐 지금 한 300여 명, 그렇죠? 278명인가요? 나중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여튼 300명 승선한 차 그 배 정도니까 이게 뭐 웬만한 또 풍랑에는 뭐 휘둘리고 힘들고, 예.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5절에 보니까 계속 이제 무라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 배로 이제 갈아타고,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급히 갑니까? 호송 책임자는 호송 책임자대로, 또 거기에 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목적으로 타고 이런 일도 만나고 전화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이달리아로 간다, 로마로 간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쉬어도 사람을 만나도 음식을 먹어도 내가 왜 만나고 왜 먹고 왜 출근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허비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쉬어도 쉬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또 출근한다. 아니 출근하는 걸 넘어서 내가 출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럼 출근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냥 어저께 출근했으니까 오늘도 출근한다?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예? 직장에 없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직장 오늘 간다? 그거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저는 새벽에 나오면서 찬송하면서 계속 왔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새벽 기도를 열어주시 제가 찬송하며 갑니다. 예. 가면 또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 영광 돌리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가다가 이제 굴라 같은 아주 죽을 그런 태풍도 만나지만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가운데도 죽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그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요.
어떤 사람은 목숨만 붙어있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만이 아니라 생명을 갖되 그 영생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그 사람이구나요. 그냥 생명이 연장돼서 그냥 근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세월이 산거와 또 비교해서 얼마가 남다 할지라도 내가 목적이 분명하면요, 사람이 생기가 있고 사람이 목적이 있으므로 매사를 그 목적에 의해서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정리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조율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먹을 때도 쉴 때도, 심지어 뭐 여행을 갈 때도 왜 여행을 가느냐? 뭐 여행의 목적이 있겠죠. 그걸 넘어서 내가 내가 리프레시 해가지고 내가 이후에 모든 일을 더 잘하느냐. 그럼 뭐 여행의 목적이 분명해서 여행 속에도 즐기지만, 그냥 준비 없이 여행 떠난 사람들 보면 그냥 여행 가서 허비하다 와요. 여행을 즐기지도 못해 또. 아이고 뭐 거기 가서도 걱정 근심. 여행을 싸게 잡아먹고 여행을 즐기고 여행을 누리고 오셔야 되는데 여행 가서 또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왜 갑니까? 여행을 즐기러 간 거고 쉬러 가서 다음에 그 이후의 일들을 내가 즐겁게 하러 갔는데 오히려 여행 가서 더 걱정하고 여행 이후의 일을 더 걱정하고, 막 이거 속이는 거죠. 여행도 분명히 목적이 있으면 못 간 사람들 때문에 뭐 마음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행 못 가는 사람들 다 챙기겠습니다 하고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말 여행 갔다 오기 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으면 훨씬 나는 거죠. 나는 새벽에 깨는 것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들 내가 다 위해서 챙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내는 건 매일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은 이것만 읽어서 저는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부흥의 마지막 나는 거 계속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자, 책임이,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딴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완수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거기다 걸으셔야 돼. 교회 목적은 이렇게고 내 목적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중적으로 사는 거죠. 회사의 목적은 이렇고 나 목적은 이렇고. 안 되죠. 회사하고 목적이 똑같아야죠. 부부가 목적이 똑같아야죠. 남편은 이런 목적, 또 아내는 이런 목적. 그럼 이게 어떻게 집중해도 이걸 할까 말까 하는데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힘든 거죠. 혼자 두세 일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럼 온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거든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끝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럼요. 큰 목적 있잖아요. 교회의 목적, 가정의 목적, 또 우리 또 가문의 목적. 그래서 거기다 애들도 독려하는 거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꼭 해야 된다. 해봐요. 며느리도 그 가정의 사람 되는 거죠. 그냥 애들 하는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을 여러분 밝히고 언제든지 목적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집착하시고 마음을 그 목적에 담가야 갈 때 인생은 허비하지 않죠. 뭐 막인 또 속이거나 그렇게 해놔도 그 목표를 우린 또 힘들면 또 막 풍랑에 휩쓸려가는 배처럼 얼마나 정신없이 세상 그 시간들을 허비합니까? 자,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자. 이것이 첫째 우리가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 보니까 이 중요한 것이 이제 모든 문제는 무슨 어떤 그 시초가 있죠. 이게 큰 문제, 마지막까지 가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여러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간신히 미항에 머물렀습니다. 8절에. 저는 이제 그런 그 단어를 주니 옵니다. 간신히. 매우 힘들었구나. 이 간신히가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어떤 사람 명사로만 신앙생활해요. 어떤 사람 동사로 신앙생활해요. 동사가 아주 안 됩니다. 뭐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냐. 그죠? 읍절이도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제는 부사, 형용사가 더 중요한 거죠. 간절히 기도했다? 어저께 어떤 아티클을 읽으니까, 산고의 기도를 드렸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심으로 기도했다. 이 기도가 오늘 없다는 거예요. 그 감리교대 지금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 기도 책임자가 쓰는 글을 보니까. 왜 얘기해요? 다들 자기 자녀 문제, 장래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정말 산고의 기도가 있네요? 없다는 거죠.
근데 부흥의 역사를 조정은 다 살고 그냥 뭐 성령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growing 아주 그 산고의 그 압박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책임자 목사님이 그런 기도가 너무 희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런 기도를 하자고 독려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언 러버츠가 그랬고요. 그 웨슬리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 형제가 그랬고 모든 부흥의 역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산고에 여러분 여인들은 산고를 통해서 자녀를 이 땅에 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의술이 발달해도 그런 정말 그 교회의 목표와 시대의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정말 산고의 고통을 다하는 정말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르짖는다는 거죠. cry out.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승선하면서부터 기도하고 승선 중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정말 누구보다 백부장보다 더 마음이 타는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이 행선이 정말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있잖아요. 거기 자,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그냥 뱃사람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위험이 있다. 왜 하나님이 장례를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종이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로마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 다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기도 중에 깨닫는 말을 가지고 지금 선장한테 얘기했더니 백부장의 책임자로서 백부장 했더니 보통 일이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가 다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으리라. 아주 엄청난 지금 그 바다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예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더라? 하나님의 종의 말보다도 전문가들,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유라굴라 광풍에까지 가는 거지. 이때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광풍 만날 필요도 없어요. 가는 건데 그래도 또 자, 그래서 모든 잘못은 어딘가 시초가 있어요. 모든 선한 일도 어디가 시초가 있어요. 그때 선한 마음으로 결심했더라면 그 선한 마음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그 선한 마음의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이 없이 실수한 마음, 그걸로 일을 당하고 깨닫는 게 인간들 아닙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늘 뒤통수 맞고 깨닫잖아요. 내가 그러지 말할걸.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 상식에 의해서 판단하더니 커먼센스 아니면 전문가에게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지. 그럼 전문가가 내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거든요.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 지식을 제공할 뿐이지 전문적인 판단일 뿐이지 판단은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병으로 죽을 뚱말뚱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할 것이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병 가지고 싸워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평소에 못 보다가 본대. 그 사람 목적을 이룬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상식을 따르고 전문인의 견해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렵습니다. 뭐 가정의 뭐 중요한 일들 말이죠. 이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정한다든지 또 무슨 다 중요한 일들인데 그 일들을 기도도 안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따라하고 결정은 결정대로 따르다. 사람들이 따로국밥으로 살거든요. 음식은 따로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제가 이사하는 문제와 집을 정하는 문제가 어디다 정해야 됩니까? 우리 풍요로운 사람이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먼저 기도하고 이사하는 분들 기도하고, 그러면 그 이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이루고, 예? 정말 내가 소속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남은 분들이 다 책임졌는데 전혀 엉뚱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처음 목적은 하다가 어떤 유혹이 또 들어오죠. 그럼 그걸 또 막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뭐야, 내가 잘못 결정했네. 여러분, 집 하나 결정하는 것도 잘못 결정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하나 결정 잘못하면 평생 짐이 되지 않습니까? 선택을 잘못하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잘하면 영원히 천국이고 영원히 상입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 바울의 말을 들 때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10절, 27장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 뱃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니 이번 한 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유익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울이죠. 율리오 대장이 아니에요. 율리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법적인 책임만 가지고 바울을 호송할 뿐이고, 선장과 선주도 자기 책임이 있겠죠. 그죠? 선장은 선장들의 역할을 할 거고, 선주는 또 자기가 또 그 배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한 일과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다른 것을 따라 하다 실수한 일을 생각하고요. 정말 내가 실수한 것은 정말 그때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정말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을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날 아침 주신 말씀이 그게 그냥 진도니까 그날 주신 말씀일까요? 전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럴 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뭐 사도행전 어저께 26장 끝냈으니 오늘 목사님 27장이 본문이죠. 아, 그거는 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내의 말을 따른가? GPS의 말을 따를 것인가? 정말 뭐 나의 선배의 말을 따를 것인가? 다 중요하죠. 참고를 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니다. 따를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랐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전날 이긴 승리인데도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제 승리를 줬는데 오늘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어저께 싸우시고 오늘도 덤덤하게 나가요? 그대로 대패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우리들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은혜로 오늘 살라고 하는데 그것은 벌써 어저께 끝난 역사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구하도록 여러분 새벽에 출애굽 백성들이 나가 광야 가서 그날 양식을 거두도록 했잖아요. 그날 양식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저께 지난 부흥회 때 남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산다. 아, 그 말씀이 소중해서 그것도 이루도록 그래 기도해야 해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결단, 오늘의 선택,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어제 없습니다. 오늘 더 돼요. 오늘 그것이 하루하루 이어서 영생으로 가고 영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소리더라고요. 과거를 자꾸 해가지고 과거를 해서 제가 과거는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은 그 당시에는 잘하되 정말 어떻게 어려운 결정에도 하나님 결정이 옵니까? 제가 집안 식구가 다 반대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안 식구도 기도하는 당신이 잘했네. 내가 미안해. 기도하고 했다면. 그러니까 집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신자 남편도 나중에 인정해줘요. 그 아내를 존경해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 없이 그냥 결정해버려요. 나중에 누가 욕을 먹습니까? 가정에서도 기도 안 한 아내가 불신자에게도 욕 먹습니다. 당신은 뭐 했냐고. 그런 분들 봤어요. 그렇게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뭘 기도했냐고. 여러분, 그 요나가 뱃속에서 욕을 야단을 맞잖아요. 다 이렇게 지금 죽을 똥살똥하고 이 배 위험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잠을 자냐. 이 잠뽀야. 이 잠꾸러기야.
어떤 번역을 잠꾸러기가 깨어나서 내 신에게 기도를 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런 겁니다. 교회야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냐. 교회야 좀 일어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좀 깨달은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냐 이거예요. 그 아우성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할 때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이 옵니다. 예. 첫 번에 안 듣는 사람 때문에 전쟁을 치를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날 위기도 당하고 회사에서도 아주 그 조퇴를 치를 줄 모르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잠언서 우리 한 해 몇 년 전에 우리 잠언서 하루에 한 장씩 해가지고 19장 21절에서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세워집니다. 전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그거 제가 써놨잖아요. 지금 그 10개가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베껴 쓴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그동안 쭉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설교가 이건데 느헤미야 지금 10장 9장 마지막에 10장인데 말씀을 주세요. 생각난 것만 10개 빨리 주신 거예요. 10번은 이제 그 결론이고요.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과 매일 복음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추수꾼의 사명을 날마다 이루게 하소서. 예. 그럼 회사에 가서도 즐거워요. 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추수꾼의 일을 할까? 내가 오늘 산보하면서 즐거워요. 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자, 오늘 주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의 선택을 취하고 접수하고 따라 살 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행복자로 세우시고 함께 주님과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에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